기도하자. 사랑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말씀과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보자. 복음은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통치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알았지? 자, 그러면은 믿음은 뭐야?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그래서 생명,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뭐라 그랬어? 번호라 그랬어. 그래서 집안에서 아빠를 무시하는 번호가 엄마가 2번이 되거나 4번이 1번이 되면 안 돼. 언제나 1번은 누구 해야 돼? 집에서. 아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직장에서는 오너. 이 법을 몰라. 그래서 구조가 안 되니까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이혼을 하지, 직장은 사표를 쓰지, 아이들은 가출을 하지, 이런 혼돈의 삶을 살게 돼. 근데 너희들이 내재 감사 딱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것이 아멘. 빠스락 소리 하지 마. 그거 딱 똑바로 앉고 소리 내지 마.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의 내재 감사가 생명이란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께 내재 감사했기 때문에 남은 평생의 삶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이 엄마 드리고 딱 드려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어찌됐든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내재감사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야. 1명이든 1명이든 100명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교회 나오는 숫자가 아니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직분 어떤 직분 때문에 교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내재감사가 구원의 길이야.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려면 그 말씀 관계에서 내재감사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들 온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이야.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아빠 엄마께 내재감사, 학교에서 내재감사, 내가 있는 곳곳마다에서 내재감사하는 거.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바보야. 왜 너는 자립심이 없어? 독립심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야. 그게 진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며 진짜 힘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한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얘들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해야 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다 하면서 다 자기 식대로 기뻐해드리고 있어. 이게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떨까? 뭘까? 내재감사. 그래서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고 왕이니까 사람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 모든 하여튼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뭐 되라? 싹 죽여버려라 그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 감사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얘들아 민지야 너 설거지 좀 해놓으련?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니 설거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짠하게 해드린 게 더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설거지를 안 해버렸어.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싹쓸이 하나는 사울 왕이 그런 식으로 했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라 그랬으면 그걸 인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창조자셔. 그리고 절대 죽고자셔. 그래서 싹 죽여라 하시면 죽이는 그것이 선이야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다고. 이제 좀 이따 선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윤리적인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래.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아말렉을 싹쓸이 해라 했는데 사울 왕이 뭐 했어? 선하게 보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본주의로 볼 때는 제일 인간의 우두머리인 왕, 짐승의 가장 살찐 짐승들을 남겨도 자기 식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 안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 싹 쓸어버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 그걸 현실로 도입해보자.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얻던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해. 그걸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선순위가 다음이다 그래. 그럼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야?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 근데 어느 정도로 복종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니?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가. 근데 애굽 왕이 볼 때 이 와이프가 사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 왕이 어머 저 사라를 내가 취하고 싶다 하면은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겠잖아. 왜?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사라한테 실제로 사촌 뭐 누이대 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니 나 오빠라게 해라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너가 그 애굽 왕한테 들어가라 그래. 이때 봐봐. 이때 인본주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인 선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라 와이프는 말을 안 들어야 돼. 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저런 것이 남편이 돼? 아니지. 저런 것이 믿음의 조상이 돼? 아니지. 하나님의 법칙은 틀려. 하나님의 법칙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은 남편이 옳고 그르면은 상관이 없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남편이 우리 인본주의가 볼 때 엉망진창이어도 우리는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 이해가 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장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재감사를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미혹이 뭐냐면 엄마가 엄마다워야지.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직장 상사가 상사다워야지. 성경은 뭐라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말씀이 그러하시면 너희는 그 말에만 순종, 그 말씀에 내재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거 가고 있어? 이걸 못 벗어나.
이 원리를 몰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거든. 민창이 나봐. 다른 데 보지 말고. 이해가 갔지? 그래서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상관이, 남편이, 누군가가 아이고 뭔 선생다워야 뭐 존경을 하지, 그건 우리 짭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조건 위에, 아까 번호가 생명이라 그랬지, 번호가 구조라 그랬지. 그래서 위의 구조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가장 저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위에 윗사람이 없어. 조심해야 할, 엉터리여도 내재감사해야 할 위에 사람이 없고 자기가 탑으로 있는 사람이 가장 저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가? 그래서 나를 억지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그 밑에서 그 억지 소리에 내재감사할 수 있는 윗 남편이 있음이, 윗 오너가 있음이, 위에 선생님이 계심이 복이다는 거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절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외계인이야? 이것은 하나님, 네 따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너희들 삶에서 조심할 수 있는 남편, 조심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조심할 수 있는 선생님, 조심할 수 있는 형 누나가 계심이 최고의 복된 삶이야.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 내재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 그러면 자보자. 기쁨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욕구라는 거 무슨 위시 있잖니? 뭐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한대. 그냥 아이폰을 갖고 싶었어. 근데 그걸 딱 가지니까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기쁨이라 그래. 근데 만약에 이 기쁨을 봐봐. 이 기쁨을 세상은 도둑들은 어쩌니? 은행을 털어서 돈을 훔쳐오는 것이 자기의 욕구야. 그래서 은행을 털고 돈을 야호 하고 왔으니까 그게 기쁨일까? 절대 아니야.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맞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기쁨이야. 진정한 기쁨. 이해가 됐지?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 아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 줄 알았지? 기쁘게 하는 것은 뭐라고? 내재감사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줬어? 없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인간의 피조물인 세계로 오셨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계속 있는 게 더 좋겠지. 인간으로 오셔갖고 침뱉음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야호 심나는 일이야? 아니었어. 그것을 하기 싫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라 했을 때 자기의 기쁨을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재감사하는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사는 것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웃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웃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끝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세상이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기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재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며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며 모든 나와 만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뭐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가?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항상 말하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때 그 시점,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된 그 시점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는다는 말은 그 연약한 거,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는 그 꼴을 봐주는 게 서로 받는 거야. 남편이 막 주식에 바람 피워, 막 돈도 안 갖다 주고 흥청망청 막 써. 막 또 무엇을 일을 들까?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아내가 또 집안 살림 안 하고 막 노세 핫도치러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그 꼴을 봐주는 것이 서로 받아주는 거라고. 이것만이 크리스찬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해가 가고 있지? 성우 이해가 가고 있지? 우리 이해가 가고 있지? 태연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창조주로서. 뭐로 인간으로 오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피조세계인 사람이 바퀴벌레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이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나도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타주의로 산다. 근데 봐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의 이타주의는 무정란하고 똑같아. 생명이 없어. 그래서 21일 어미 닭 안에서 품어줘도 그날에 골아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애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뭐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줬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내 기분이 안 내킬 때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끝나. 그러니까 사랑은 뭐야? 꼴을 봐주는 거라니까. 내 기분이 내켜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몸 불살르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한다? 무정란이다 이 말이야. 그럼 유정란은 뭐야? 삐약삐약 예수 그리스도의 달개 모양인 병아리가 나오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기 싫어하시는 그것을 참고 오신 그 그리스도 씨, 그 생명이 있는 것만 유효돼. 이해가 가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뭘 많이 막 불살라주고 뭐 이런 거 아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내재감 사는 게 이게 생명이라고. 유정란이라고. 알았지? 근데 그게 내가 기분 내켜서 몸도 불살라 내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야.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모든 그 오래 참는 시작과 끝이 뭐다고?
사랑이다니까. 이해가 됐지?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 그 말씀에 내재감 사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웃, 네 이웃을 그랬잖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이 누군가 알지? 옆집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집, 이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린 것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을 뛰어넘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이웃한테는 잘하지 않니? 이웃 만나러 갈 때는 옷도 챙겨 입고, 내 집에서는 야 새끼야, 뭐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이 마누라 이혼해 막 그러다가도 옆집 사람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막 예, 아이고 그 속도 모르는 저 집 백이호 남편은 아이고 저 집 마누라하고 내가 살아봤어, 뭐 이거 우리 마누라 말고 그렇게 착각하고, 또 마누라는 아이고 저 집 남편은 너무 인격이 좋아. 이웃에 대한 착각하지 마. 이해가 가? 살아봐.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내 남편이야. 바로 내 아내가.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내 아내, 내 남편 뛰어넘어서 남을 하는 거 다 가짜야. 이해가 갔어? 정말이야. 그래서 진짜 내 삶에, 내 신앙의 산 증인은 누구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내 자식들이야. 그래서 네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될 대상은 바로 집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선생님, 친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상관, 내 직속 부하, 그분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근데 부서에서도 보면 내 직원은 막 족쳐놓고 나머지 직원한테는 막 갖다 주고 잘해. 그래서 절대 이 이웃은 나, 부부, 가족, 그 다음에 학교, 교회, 직장 만나는 사람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웃에 대한 착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뭐라 그래? 오직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어쩌니? 그 뭐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가족이야. 유대가 어디야? 예를 들면 학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어디야? 직장이야.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는 선교사로 가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면서 맨날 단기 선교 갔다 왔다 해. 그래갖고 자기가 선교 갔다 왔다고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삶에서는 전부 안 해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그리고 갔다 왔대. 착각하지 마. 마지막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찬양대도 많이 했고 뭐 선교사도 다녀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 몰라. 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어진 구조에, 번호에 내재감사 안 했잖아. 네가 왕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아,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한테 치받고 부모한테 치받고 천국을 가?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아.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으로 오신 종된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절대 똑바로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정말 내 증인이 되리라.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이분이 내 삶의 증인이 돼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도 오케이,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시는 거야. 법정에서도 증인 세우지 않니? 이기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지 않니? 그래서 심판은 증인들의 심판이야, 사실은. 자, 패스하고. 그래서 선이란 것은 뭐냐?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선이라 그래. 사전적 의미는. 근데 성경적 의미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버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선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린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아내가 복종하는 현실화된 그것이 선이라고. 근데 남편한테는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부모한테는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 해놓고 교회 가서 막 기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아버지 저희를 불 속에라도 막 찬양을 한들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 그래서 부모에게 복종해라. 네. 복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복된 자의 기쁨의 모습이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선이 원어로는 토부야, 토부.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원어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똑같은 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까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를 모든 사람들은 선으로 생각해. 이웃을 동정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지고 말씀 때문에 너와 그래 자기가 부인돼서 하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선이라 그런다고. 그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소가 뭐야? 기본 구조가 부부라니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라니까.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뭐 신앙생활을 저 허황되게 선교사 가고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보내시지. 이 삶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거야. 근데 나도 실력이 없어갖고 내재감사를 못 오는 사람이 저기 가서 선교사 갔다 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영혼들을 다 망치고 오는 거야. 큰일 나. 가서 이제 물품만 주고 오잖아. 거지 근성 만들어 놓고 와. 선교 갔다 온 게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오는 것이 선교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진짜 참 선교지는 직장, 가정,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야. 이해가 됐지? 지금 송주람 다 이해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덕이라는 것은 뭔가?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 하이퍼, 슈퍼, 실천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성경적 덕은 뭐냐? 사랑이야. 그래서 아까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덕장, 지장보다 용장, 용장보다 덕장이다. 그죠? 리더는 덕장이어야 돼. 그래서 각 기관의 가장 큰 리더 가정에서는 아빠는 덕장이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하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어렵지.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아니 나는 못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살고 계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려면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덕을 세우고 그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하려면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못해. 전혀. 절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분께 토스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 그래.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정리한다. 오늘 뭐야?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 알겠지? 부부 기쁘게 하되 선이 뭐야? 연합 하나 되는 거.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야? 덕 연합 하나 되는 거. 그지?
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 이해가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와서 물론 찬양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것은 좋지만 생명이 없이 무정란처럼 별것을 흔들 광명한 천사일 뿐이야. 알았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일 뿐이라고. 알았지? 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꼭 이 말씀이 이 생명으로 이끌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이정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